할렐루야. 네,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땐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땐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은 저희에게 힘이 되십니다. 주님을 볼 땐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땐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희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 같이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기도자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등부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확진자가 더 생기는 상황 속에서도 늘 건강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교회 나오는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모두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 모두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잘 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을 내 안에 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할 텐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올바르게 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담한 사이즈로 예배를 드리네요. 네, 중등부랑 고등부 항상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중등부 친구들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오늘 또 기도하시는 선생님이 바쁘게 오시느라고 숨이 찬 목소리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함께 또 집중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대문 아시죠? 우리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우리 성이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도. 그죠? 서울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 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입성한다고 하는 거죠. 옛날로 치면은. 요즘은 이제 그런 경계가 잘 느껴지진 않는데 사대문 안과 이제 밖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하나의 성이라고 이제 하나의 도시라고 이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장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왕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왕은 누구인가요?
왕은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대통령과 다르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왕은 원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왕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왕이 있었죠.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요, 선출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국민들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은 태어났을 때부터 왕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원해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왕을 원치 않더라도 왕은 끌어내릴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게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신 예수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가실 수 있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가실 수 있는 그 왕이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하셨다고 주장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참 무자비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 사람의 운명을 정해놓으신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생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의 그 미래가 정말 여러분의 행동과 관계없이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학교를 특별히, 학교 지금 다니기 싫으신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그 공부도 할 필요가 없겠죠. 내 미래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특별한 노력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서 살지 않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인생의 시간표가 미리 짜여져 있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중학교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그 이후에 성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바뀌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 줄 알 수가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갈지 혹은 지옥에 갈지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정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행은 이미 예정된 바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야만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만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방법만이 이 땅에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모습이 조금 특별합니다. 이분은 말이나 낙타 같은 일반적으로 왕이 이용하는 짐승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는 힘없고 연약한 모습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이 오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대통령들을 이제 보다 보면 대통령들이 자동차를 뭘 타나요? 보통 일반적인 대통령은요, 그 나라에 자동차 회사가 있으면요, 그 나라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가장 좋은 자동차를 대통령이 탑니다. 네. 그 나라에 자동차 회사가 이제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수입한 자동차를 타죠. 하지만 일반적인 대통령들은요,
그 나라에 자동차 회사가 있으면 그 나라의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자동차 중에 가장 윗급 그런 걸 타요. 그런데 대통령이 예, 가장 윗급의 자동차가 아니라요. 가장 아랫급의 자동차를 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만화 등에서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접합니다. 물론 힘없고 무능한 왕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은 강한 힘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을 당하고 자신의 왕권과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러시아의 지금 가장 높은 사람이 푸틴이죠. 푸틴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카리스마,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그런 카리스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왕권, 그러니까 자신의 그 권력을 언제든지 잃을 수 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오셨지만 동시에 아래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이 땅에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요. 한면 그냥 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그 면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정말 참다운 사람의 모습,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합적으로, 양면적으로 동시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땅의 왕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의 분을 여러분 왕으로 섬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을 정말 내 안의 왕으로 모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정말 순순히 순종하면서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왕이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켜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나를 이끄신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이라면 우리를 이끄는 리더는 강하고 뭔가 신뢰할 만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인 것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의 예수님, 그렇지 못한 예수님을 한 번쯤 의심하는 것, 사람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따른다면 강하고 믿음직한 지도자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에 다양한 왕을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왕으로 모시기도 하고 쾌락을 왕으로 모시기도 하고 힘과 지식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무언가로부터 안정을 찾고자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요 정말 끝없이 모으고 그리고 계속 채워나감으로 통해서 내 안에 안정을 이 요소들을 통해서 찾고자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계속 내가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힘이 세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안정이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안정인 평화, 그 평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다룬 말씀이요 요한복음 이외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끊임없이 강해지려고 하는 상황에는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힘을 빼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었고, 힘으로 얻은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얻은 평화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자리에 사랑이라는 것이 남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날 유혹하고 그것들이 나를 채울 수 있다고 정말 나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뿌리치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과정은 새롭게 집을 꾸미는 것에서 빗대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각자 마음속에요, 공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공간이 있어요. 네. 이 집에 새로운 왕이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간에요, 새로운 왕이 이사를 오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집을 비워야 합니다. 집을 비워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공간, 이것들요 비워야 합니다. 새로운 분이 오시기 위해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공간을 완전히 비우고 청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친구인가요? 학업인가요? 성공인가요? 혹은 아무 생각이 없나요? 네,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내 안에 채우고 있는 것. 저는 중학교 시절에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락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항상 그 용돈으로, 사실 용돈이 그 학원 가서 점심을 먹기 위한 용도로 용돈을 받았는데, 그거를 점심을 안 먹고 밥을 굶고 음반을 샀습니다. 네. 지금은 음반을 사지 않죠. 지금은 저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듣다 보니까 더 이상 음반을 살 필요가 없어요. 가끔 정말 사고 싶은 거, 한 1, 2년에 요즘은 한두 장?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반을 그렇게 이제는 살 필요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음반을 사야 했어요. 그래서 밥을 굶어가면서 음반을 샀습니다. 그 음반 가격도 기억이 나요. 네, 음반 한 장에 이 한국에서 생산된 음반은 12,400원이었고요. 그리고 수입된 음반은 보통 15,000원, 16,000원, 뭐 17,000원, 2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굶고 굶어서 음반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음반들이 한 100장 이상 이제 어느 순간 쌓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 다음에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나한테 내어드릴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첫 번째 도전이에요. 근데 그것들을요, 예수님께서 뺏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비우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제 락 음악을, 뭐 이런 표현은 좀 웃길 수 있는데, 끊었어요. 그래서 중고 음반 가게에 가서 음반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왜 멋있게 버리지 않았냐 그랬는데, 그리고 팔아서 그 돈 헌금했어요. 예. 예. 그랬던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습기도 하지만, 우습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 하나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은, 주님, 내가 주님 오실 자리를 모두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비우고 아버지께서 오실 공간을 이제 마련하겠습니다. 라는 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와 같이 무언가를 버리고 정리함,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을 버리고 정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모두에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 여러분께서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으실 겁니다. 게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뭐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학업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정말 내 안에 꽉 가득 차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결단을 해주고 비웠을 때 정말 더 좋은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같이 살아가요. 하지만 이것들을 비우고 채우는 작업을 했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인생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공간, 내 안에 있는 집을 비우는 거예요. 그 집을 비우는 것은요, 정말 내 안에 그 비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정말 내 안에 정말 악한 것들, 내 안에 정말 부끄러운 것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작업은요, 새로운 가구를 채워야 됩니다. 이제 공간을 비웠어요. 그러면요, 새로운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요즘 현대사회 사람들은 공간을 비우는 것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합니다. 요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뭐 운동, 등산, 혹은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나 자신을 비우는, 그리고 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해요. 뭐 불교 같은 데 보면 이제 무소유라 그러죠. 그러니까 비우는 작업을 하는데요.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비운 다음에요. 채워요. 다른 세상의 것들은요. 비운 다음에 채우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우긴 했는데 거기 채우는 게 없으니까 결국에 공허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새로운 것들을 채웁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하나의 가구를 채운다고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가구를 채운다는 의미는 새로운 문화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 쓰시는 식기가 있죠? 우리나라 식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저와 젓가락이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기입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 여러분 만약에 뭐 미국 음식, 뭐 유럽 음식을 먹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들의 식기는 뭐예요? 포크랑 나이프예요. 스푼도 쓰긴 해요. 예. 포크, 나이프, 스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문화가 있죠. 나이프는 무조건 오른손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포크는 왼손으로 드는 게 그쪽 나라 예절입니다. 이거를 또 바꿔서 들면 안 돼요. 예. 제대로 들고, 그리고 그 문화에 따라서 식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 물건들을 보면은, 사용하는 그 가구들을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문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문화를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다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는 그전에는 정말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왕에 걸맞는 가구와 왕에 걸맞는 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내 삶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삶의 습관과 말하는 방식도 다 변해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는 욕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말끝마다 무슨 쌍시옷 들어가는 말을 붙였다거나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그냥 학생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자각하게 되고 새로운 문화로서 바뀌면서 나의 언어 습관이 바뀌고 내가 먹는 것도 바뀌고 그리고 내가 듣는 음악도 바뀌고 내가 보는 영상 매체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새로운 문화로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문화가 채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구, 새로운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채워짐으로써 우리의 그 비워졌던 그 공간을 온전히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우면
이제 내 안에 무엇이 오게 되냐? 그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그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에 관해서 두어야 되는 과정은요. 세 번째로 새 집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공간을 비웠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채웠어요. 채우는 걸 뭘 채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문화를 채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다 바꿨다고 해서요. 정말 삶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정말 놀랄만한 변화가 당장에 찾아올까요?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살게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과 살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단시간 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일상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도 여전히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는 분명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만 동행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때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적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 나의 공간을 비우고, 나의 공간을 새로운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과정이 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해하고 참아가는 그 안에서 이렇게 왕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에 백성들이 이제 문 앞에 서가지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환영합니다 하고 이제 그분을 이제 환대했어요. 우리도 여러분의 성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 공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과거에 예루살렘 나는 아직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셨대, 라는 그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나한테, 지금 현재 나의 공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성 안으로 환영하면서 모실 때 바로 도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도 있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오는 천국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공간, 우리의 성 안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도래하는 그 천국,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그 천국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참된 평화, 참된 평화라는 것은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얻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논리 중에 하나는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군사력. 네. 근데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땐 그게 사실입니다. 네. 군사력이 없으면요, 잡아먹혀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 군사력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람을 죽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거거든요. 아이러니한 거죠. 예.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힘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또 그 힘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시지 않나요?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 가서 중고등학교 좀 청소년들 섹션에 가봤어요. 그 베스트셀러에 보니까 지구온난화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또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성장 중심,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돈이 더 많아야 되고요. 항상 그렇게 성장의 그 패러다임에 갇혀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들을 깨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책들의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그 말 맞아요. 맞는데요. 그 말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어나려면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세요? 네.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편한 거 찾고요, 그리고 불편한 거 피해가요. 불편한 쪽으로 고의적으로 가는 사람 잘 없어요.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잘 없어요. 그리고 그 가끔 있는 그 사람들로 세상을 바꾸는 거 택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네. 정말 제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친구들 생각하면 미안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내가 누린 것들, 해가 지날수록 많이 누릴 수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 고기를 자유롭게 먹고 있지만 앞으로 고기를 먹기도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쪽이랑 미국 쪽은, 우리는 지금 봄이 와서 거의 30도에 가까운 온도에 갖고 있는데, 유럽 쪽이랑 미국 쪽은 지금 눈이 늦게까지 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늦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러시아 전쟁 났다고 기름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학생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른들 생활비 많이 올랐고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비싸졌어요. 근데 이제 곡물도 오르고, 그리고 먹거리에 문제까지 생기고, 정말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우리 인간들한테 필요한 것이 영성이에요. 그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땅에 정말 신뢰 같은 희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혁되지 못하면, 바뀌지 못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또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모시기로 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왕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 왕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변화시켜가는 그 일꾼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나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주를 환대합니다. 내 안에 모든 공간들을 내어드리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정말 답이 없는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막막한 지금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정말 인생의 발걸음마다 작은 결정들마다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나는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그 이름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름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